한때는 우리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엄마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아빠가 되기도 하지요. 누군가의 아들이었다가 누군가의 아빠가 된 다음에 썼다는 정호성 시인의 아버지의 나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그의 베스트셀러 가운데 한 권인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나는 이제 나무에 기댈 줄 알게 되었다. 나무에 기대어 흐느껴 울 줄 알게 되었다. 나무의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나무의 그림자가 될 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왜 나무 그늘을 찾아 지게를 내려놓고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강물을 따라 흐를 줄도 알게 되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절벽을 휘감아 돌 때가 가장 찬란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해질 무렵 아버지가 왜 강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종아리를 씻고 돌아와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시인은 이 시를 쓰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지게에 올라타는 것만큼 재밌는 탈 것이 없었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 마치고 나를 지게에 태우고 집으로 가시는데 바로 집으로 가시지 않고 나를 숲으로 데리고 가시더랍니다. 강가로 데리고 가시더랍니다. 숲속에다가 지게를 세워놓고 강가에다 지게를 세워놓고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시기도 하시고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시기도 하시고 어렸을 적은 아버지가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야 느껴지는 겁니다. 아,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숲의 아름다움을 굽이굽이 돌아가는 강의 아름다움을 내게 맛보게 해주시려고 나를 그리 데려가셨구나. 내가 숲을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고 등산을 좋아하는 이유, 내가 강을 좋아하고 낚시를 좋아하는 이유 다 우리 아버지가 내게 선물해 주신 것이구나.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호성 시인은 1970년대 후반이죠. 서울예수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필두로 수십 권의 시집을 발간한 우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시를 읽어보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오는데 물론 주요 시의 재료를 어머니 이야기로 채우고 있는 이종록 시인에게는 비길 바가 못 되지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창비사에서 나온 시집이죠. 포옹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보면 마치 봇물이 터지듯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07년도 당시 시인의 아버지는 88살의 비교적 연세가 많으신 고령이었답니다. 당뇨기로 인해서 한쪽 시력은 점점 상실해 가고 있었고요. 한쪽 시력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간간히 치매기까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어른들이 다 그러셨지만 시인의 아버지가 일본말을 참 잘하셨답니다. 그래서 혹시 치매기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마더 데레사에 관계된 일본어 책을 한 권 사다가 아버지 이거 번역 작업 좀 해보세요 하고 권유를 했답니다. 번역 작업을 하다가 무리가 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당신 자력으로는 발 한 발자국도 떼놓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당신 집에 밥 한 숟가락 떠놓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 아예 거처를 옮겨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와 함께 24시간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밥 숟가락에다 밥 두고 반찬 올린 다음에 아버지 하세요 한 다음에 아버지 입에다가 밥 숟가락도 떠넣어드리고 아버지 모시고 가서 세수도 시켜드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아버지 들쳐업고 동네 목욕탕에 가서 아버지 등도 밀어드리고 그러면서 시인은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가만히 돌이켜보니 아버지께서 다 내게 주신 사랑을 잊고 내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자기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격입니다.
그래서 포옹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읽어보면 노부부라고 하는 시에서 아버지는 이제 연세가 드셔서 배변도 어려울 정도로 되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여러분 보십니다만 나팔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아버지는 까만 나팔꽃이를 환약인 줄 잘못 알고 들이키기도 하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못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는 마치 공사판에서 구부러지고 녹이 슬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인부들이 한쪽으로 내던져 놓은 녹슬고 구부러진 목과 같은 분으로 아버지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시 못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벽에 박아두었던 못을 뺀다. 벽을 빠져나오면서 못이 구부러진다. 구부러진 못을 그대로 둔다. 구부러진 못을 망치로 억지로 펴서 다시 쾅쾅 벽에 못질하던 때가 있었으나 구부러진 못에 병들고 녹슨 가슴을 애써 헝겊으로 닦아놓는다. 내경색으로 쓰러진 늙은 아버지 공중 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때밀이용 침상위에 눕혀놓는다. 구부러진 못이다. 우리 아버지도 때밀이 청년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아무리 펴려고 해도 더 이상 펴지지가 않는다. 아버지도 한때는 벽에 박혀 녹이 슬도록 모든 무게를 견뎌냈으나 벽을 빠져나오면서 그만 구부러진 못이 되었다. 아버지도 한때는 건장한 못이었답니다. 인생의 모든 무게 혼자서 걸머지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뛰고 또 뛰고 또 뛰어도 피곤하다는 이야기 한마디 안 하시던 건장한 못이었답니다. 그것이 처자식 건사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 살 집 마련하는 길이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는 이야기 한마디 안 하고 달리던 건장한 못이었답니다. 그런데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빠져나왔는데 구부러졌습니다. 녹이 슬었습니다. 사람들 손에 내던짐을 받는 그런 구부러진 녹슬고 병든 모습으로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차곡차곡 채워져 있잖아요. 그 사랑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감격하여 아버지를 향하여서 자기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사랑 노래를 부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랑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랑 이야기가 터져 나오게 만들고요. 또 한 사랑 노래는 또 다른 사랑 노래가 터져 나오게 만드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요. 이런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을 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약의 아가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에로틱한 노래가 어떻게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아가서를 읽다 보면 그런 의아심을 갖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가서만큼 우리가 받은 사랑 이야기를 그렇게 섬세하게 그렇게 구구절절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 노래였습니까?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부르는 사랑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랑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노래로 이야기도 했고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부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노래로 아가서를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던 여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나를 좋아한답니다. 나를 사랑한답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던 여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성경은 그 사랑을 받았던 여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집안은 어땠고 공부는 얼마나 했고 인품은 어땠고 외모는 어땠고 이름은 무엇이고 술람미 여인 이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주댁, 나주댁, 목포댁 이런 뜻이지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도 나타나 있지 않고 그 여인에 대한 정보를 거의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이 여인에 대해서 전혀 정보를 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저기 상계되어 있는 그 여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 놓고 보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여인이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이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가서 1장 5절 말씀은 그녀의 외모를 표현하면서 계달의 장막 같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달의 장막, 계달의 텐트 느낌이 어떻습니까? 벌써 느낌부터가 칙칙합니다. 어떤 텐트였는가 하면 유목민들이 양의 가죽, 염소의 가죽으로 말려서 옷을 만들어 입고는 했는데, 옷을 만들려고 하면 디자인을 해야 될 것이고, 디자인을 따라서 번을 따라서 재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단을 하다 보면 이런 작은 가죽 조각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죽이 워낙 귀하던 시절이니까 버리지 않고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일정량이 모이면 이것을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텐트가 바로 계달의 장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볼품이 없습니다. 또 유목민들이 목초지를 찾아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이동하고 텐트를 쳤다 거두고 하다 보니까 때가 몹시 묻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왕의 사랑을 받았던 그 여인이, 그 외모가 계달의 장막 같았다는 이야기는 중동의 따가운 햇살을 받으면서 들로 산으로 헤매고 다니며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포도원을 가꾸다 보니까 피부는 검게 걸려 있고 손은 거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왕궁의 여인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왕궁의 여인들은 롱드레스 입고요, 그리고 하이힐 신고요, 그리고 와인잔 들고 우아한 자태로 왕궁을 거닙니다. 그러다가 왕의 눈에 들면 왕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왕궁의 여인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여인이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지 않은 채로 바로 사랑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솔로몬 왕이 부르는 지고지순한 사랑 노래를 우리 한번 따라가 볼까요? 2장 1절 말씀.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2장 10절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렇게 이어지는 사랑 노래가 오늘 읽은 4장 말씀을 오게 되면 점점 깊어지면서 클라이맥스, 정점을 향해서 치닫는 구자로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와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게 무표정한 표정으로 앉아서 들으면 은혜 하나도 안 됩니다. 좀 느낌을 갖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정 느낌이 안 오거든. 20년 전에 30년 전에 남편이 나 좋아한다고 쫓아다닐 때, 편지질할 때 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 이긴 척하고 데이트하러 나갈 때 그때 얼마나 가슴이 쿵닥쿵닥 뛰었습니까? 그러다가 교제하다가 결혼 날짜 잡고 결혼 준비할 때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잖아요. 그 느낌을 갖고 이 말씀을 들어야 제대로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다가 표정이 굳어지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정 관리. 이러면 썩은 미소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듣깁니다. 여러분, 연습 한번 해보실까요? 표정 관리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다가 제가 설교하다가 표정이 굳어지면 설교 중지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그 다음 사랑 이야기 따라가 볼까요? 4장 7절 말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말씀드렸잖아요. 흠이 없기는 왜 흠이 없어요? 흠집투성입니다. 그냥 가까이서 보지 않아도 흠집투성입니다. 이걸 문자로 써서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콩깍지 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 콩깍지입니다. 그런데 아름답습니다. 4장 10절 말씀.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더 향기롭구나. 그런데 이 말씀 사실 아닙니다. 이 말씀 잘못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 같은 여인이 어떻게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1인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쫓아옵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온다고 하니까 그냥 엉거주춤하게 서서 고개 조아리고 맞이한 것밖에 없습니다. 선물 갖다 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엉거주춤하게 서서 선물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왕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내 모습을 아는데, 여러분 실감하지 않는데 이걸 좀 거친 표현으로 써볼까요? 내 꼬라지를 내가 잘 아는데 어떻게 내가 왕 앞에 감히 사랑한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엉거주춤하게 서 있었던 것 외에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리액션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오고 일방적으로 좋아한다고 하고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고 하고 일방적으로 선물 갖다 주고 나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사랑은 각양 향품보다 각양 포도주보다 진하고 향기롭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우리가 받은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가 받은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표정관리. 이런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 벌떡 일어납니다. 결혼식으로 친다고 한다면 아가서 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신랑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듣고 감격한 여인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남자를 향해서 부르는 노래가 16절 말씀입니다. 결혼식으로 치면 신부의 노래이지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화면에 보면 나타날 텐데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실까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화답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사랑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도 이런 사랑 받았잖아.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가서가 건네는, 여러분들에게 건네는 말을 그대로 제가 전합니다. 너도 이런 사랑 받았잖아. 아멘입니다. 그렇게 아멘하는 사람들에게 아가서는 다시 말을 걸어옵니다. 그런 사랑 받은 너는 지금 어떤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어떤 사랑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에는 미메시스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미메시스라고 하는 라틴어는 본뜻, 모사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 또 다른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들고요, 이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사하고 그것을 본떠서 또 다른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특성을 가진다 해서 미메시스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아가서의 이 지고지순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받았던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함량부족이고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버리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사건도, 성탄 사건도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리에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고 죄값을 지불하게 하신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그 새 생명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한 바로 부활 사건도 하나님의 사랑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데리러 오시겠다고, 처소를 예비하시면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도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서도 냉랭하고,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서도 대충대충 예배하고 대충대충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방림교회 3부 예배에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고개를 살려살려 흔듭니다. 내가 저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 내가 저 인간은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 그래서 딱 5명만 골라서 아예 내쳐버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명단을 작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될걸요.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고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어. 너는 이제 앞으로 나타나지 마. 5명의 명단이 작성됐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호명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호명됩니다. 누가 제일 먼저 호명될까요?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거명됩니다. 야, 김은용이, 너 나가, 이 나쁜 놈아. 나쁜 놈 같으니라고.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냥 사랑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뭘 잘해서 이곳에 서 있고 뭘 잘해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 너를 울게 했던 사랑, 너를 감격하게 했던 그 사랑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좀 잘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춤추게 만들지요. 그 사랑이 한밤중에도 일어나 달리게 만듭니다. 꼭두 새벽에도 일어나서 달리게 하는 것,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춤추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는 매년 해석학 초청 설교학 강좌를 진행하고는 했는데, 언젠가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교 신학부에 설교학 교수인 폴 스캇 윌슨 박사를 모셔서 초청 강좌를 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현장 목회자들을 초청을 해서 강좌를 하기도 하고, 지역교회, 한국교회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지역교회를 찾아가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 채플에서 설교하기도 하고, 8일 동안 진행되는 그런 강좌였습니다. 언젠가 이분이 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지요. 본문을 받아놓고 보았더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설교학의 대가였고 석학이었지만 그의 설교는 그냥 평이했습니다. 이렇다 할 특장점이 없이 평이하게 설교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설교 중간이 딱 되는데 딱 치고 들어가더군요. 저는 캐나다에 있을 때 장신대가 굉장히 좋은 학교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장신대에 와서 보니까 제가 들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학교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교직원 학생들 다 함께 모여서 2,000명 정도가 예배를 채플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학교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셨던 것처럼 양의 편과 염소의 편으로 나누신다고 한다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장신대는 당연히 좋은 학교니까 대부분의 학생들, 교수들은 다 양의 편에 있고 어쩌다 한두 명 정도 염소 편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착각이었습니다. 전부 다 뿔 달고 들이받고 뒷발질하고 하는 것도 염소, 생긴 것도 염소, 하는 짓도 염소, 전부 다 왁자지껄 떠들고 싸우고 이쪽에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장신대가 이런 학교인가 실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양반 꽤 큰 돈을 들여서 지금 초청에다가 융숭이 대접하면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 학교를 완전히 몹쓸 학교를 만들어버립니다. 이 양반이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이러나 은근히 걱정까지 되었습니다. 제일 앞자리에서 총장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총장님은 당연히 양의 편에 계셔야 되는 분이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양의 편을 찾아보았더니 총장님의 얼굴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 옆에서 내 설교를 지금 통역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김은용 교수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 보니까 당연히 양의 편에 있겠다고 양의 편을 찾아보았는데 김 교수의 얼굴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장신대가 이런 학교인가 실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학생 중에 어느 교수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양의 편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양의 편을 샅샅이 살펴보았더니 저 뒤에 한 사람이 있기는 있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학생일까, 어떤 교수일까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생긴 것도 염소, 하는 짓도 염소, 싸우고 들이받고 떠들고 왁자지껄하고 있는 염소 편에 오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시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입고 계시는 양의 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시고 그를 꼭 끈 안으시고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더랍니다. 너는 이제부터 양이다. 너는 이제부터 양이다. 그리고 손잡아다가
양의 편에도 앉히시고 양의 편에도 앉히시고. 저는 설교하다가 종종 운 적은 있지만 설교 통역하다가 울어보았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은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알려주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춤추게 만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험한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는 안고 가시고,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면 업고 가시고, 인생길 꽁꽁 얼어붙으면 봄동산에 봄기운을 허락하시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셔서 그 꽁꽁 얼어붙었던 인생길들을 주의 은혜로 덮으시고 봄동산이 되게 하셔서 춤추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춤추게 만듭니다. 섬진강 유역에서 평생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시를 썼던 한 시인은 이 사랑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벌떡 일어나 그의 시 가운데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느 봄날 당신의 사랑으로 응달지던 내 뒷 안에 햇빛이 들이치는 기쁨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랑의 불가로 나를 가만히 불러내신 당신은 어둠을 건넌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으로 내 앞에 서서 들꽃처럼 깨끗하게 웃었지요.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어쩌면 이렇게 시를 잘 씁니까? 이런 시 한 편 읽고 나면 저도 시를 좀 극적이고 있는데 시 쓸 마음이 싹 없어집니다. 이런 시를 쓸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용택 시인의 시만 읽다가 기가 죽은 게 아니라 저는 박림교회에 와서 주보를 보다가 또 기가 팍 죽었습니다. 우리 김원웅 목사님,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매주마다 시를 쓰시는데 굉장히 목사님 겸손하고 그냥 극적이고 있습니다. 아니요, 극적이는 시가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보 매주마다 오는데 시상 안 떠올리면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 선교지에 다녀오셔서 선교지에 빛나는, 어두우니까 당연히 하늘의 별이 빛날 수밖에 없는데 지난주에 쓰셨던 그 선교지에서 보신 별에 대한 이야기 쓰면서 목사님 대단하시다. 또 바이러스 갖고 저는 시 쓸 생각도 하지도 못했는데 오늘 주보에 읽다 보니까 또 기가 팍 죽어갖고 저는 아무래도 그만 붓을 놔야 되겠다.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그런데 남자분들 그대로 가만히 앉아 계셔도 괜찮겠습니까? 방송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건 남자들 기록에 놓으셔야 됩니다. 다 못 쓰시면 마지막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한 구절이라도 좀 써놓으십시오. 펜이 없으시면 빨리 폰 꺼내서 카메라라도 찍어 놓으세요. 이런 좋은 식구는 고이고이 간직해 두었다가 결혼 기념일 오고 와이프 생일 오면 카드에다가 정성껏 이런 식구.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그리고 그 카드 속에다 꼭 잊어버리지 말 것, 현찰이나 백화점 상품권. 그러면 밥얻어 먹고 사는데 앞으로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 누구에게 들어도 춤추게 만드는 고백입니다.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남편으로부터 이런 고백을 듣는 아내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내로부터 이런 고백을 듣는 남편, 지금 회사에 일이 어려운 난제가 쌓여 있는데도 아침에 출근할 때 얼마나 힘이 날까요?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난 당신 만나서 행운을 잡았어. 당신 때문에 난 행복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날마다 봄동산이야. 남자들은 죽어도 얼굴이 두꺼운 사람 몇 사람 빼고는 이거 못합니다. 여자분들이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를 춤추게 만듭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춤추는 사람.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는 예수님 배신하고 실패한 제자 베드로와 다시 시작하자고 갈릴리로 불러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약속 장소 갈릴리로 갔는데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 안 지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가는데도 예수님이 나타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러자 스멀스멀 의심의 안개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우리가 헛것 본 거야. 그렇지, 우리가 헛것 본 게 틀림없어. 우리 손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우리가 묻었잖아. 예수님 돌아가신 거 우리가 확인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우리가 헛것 본 거야. 아니야, 우리 예수님 분명히 봤잖아. 예수님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믿자니 그렇고 안 믿자니 그렇고 예수님은 안 나타나고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에이씨,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일어나서 갈릴리 바다 호숫가로 고기 잡으러 갔답니다.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는지 6 제자들이 함께 또 따라 나섰다죠. 그래서 7 제자가 의기투합해서 그 바다 같은 호숫가에 나가서 투망을 던지고 끌어올리고 투망을 던지고 끌어올리고. 그런데 그날따라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안 잡혔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아침 해가 밝아옵니다. 동이 붉게 물들어가는데 누가 아침 일찍 창거리 사러 온 모양입니다. 물가에서 누가 묻습니다. 고기 좀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답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 한번 던져보시지요. 오른편 왼편 할 것 없이 수십 번 던졌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거기까지 말이 나오는데 그 거절할 수 없는 목소리에 이끌려서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졌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고기가 잡혔는데 배에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딱 깨닫죠. 저분 예수님이다. 왜요? 사역 초기에 똑같은 일이 또 한 번 있었잖아요. 저분 예수님이다. 고기 잡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고기 끌어올리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어서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영해서 물가로 나왔는데 예수님이 맞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우뚝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세 번이나 배신한 제자가 예수님 만났는데, 아니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려고 혈안되다가 눈이 벌게져 갖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딱 들켰는데 베드로가 할 이야기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예수님 눈치만 살피고 있었을 것입니다. 중동의 아침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온몸이 물에 젖어서 오돌오돌 떨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꼴 좋다 나쁜 놈 같으니라고. 너는 어떻게 하는 짓마다 그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냐? 이놈아, 언제 내가 너 고기 잡으라고 그랬냐? 다시 시작하자고. 사람 낚는 어부대라고 불러놓았더니 왜 고기를 잡으러 나가? 이놈아, 고기 잡으러 나갔으면 고기를 많이 잡든지, 못 잡으니까 내가 도와줘서 고기 잡게 해줬으면 빨리 그거나 끌어올리지. 물에는 뭐하라고 뛰어들어? 나쁜 놈 같으니라고. 하는 짓마다 나는 너 같은 놈이 제일 싫어. 앞에서는 하는 척하고 뒤돌아서면 뒷담하고 뒤통수 치는 바로 너 같은 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내가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제 다시 우리 만나는 일 없도록 하자. 이것이 마지막이다.
만약에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내가 먼저 고개 돌릴 테니까 너도 나른 체하지 마라. 이것이 마지막이다. 넉넉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피워놓는지 모르게 베드로를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베드로 끌어다가 모닥불 앞에 앉힙니다. 베드로야, 춥다, 감기 걸릴라, 옷 말려라. 그리고 모닥불 옆에서 무엇을 주섬주섬 준비하시는데 보니까 예수님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 식사 준비해서 대접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나를 대접하시겠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식사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말씀과 연결해서 상상을 해보면 이 손등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저 상처가, 저 상흔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중환고통 당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의 그 흔적이지, 십자가의 못자국이지. 눈물 짓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시작하겠다. 아침 먹어라. 눈물 섞어서 아침 주님 준비해 주신 아침 조반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물끄러미 베드로만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한참 있다 두 번째 물으시더랍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는 세 번째 물으셨다네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예수님 뭐라고 계신 것입니까? 말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들려주시고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를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왜 다시 계약서 쓰지 않았을까요? 왜 도장 찍고 인장 찍지 지장 찍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손가락 걸고 다짐받지 않았을까요? 왜 경고하고 심할서 쓰게 하지 않았을까요? 계약서 써도요, 손가락 걸고 다짐해도요,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물든 사람,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 아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달릴 수 있게 주님께서는 말없이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를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린 교회를, 주님의 어린 교회를 가슴에 품고 그 모진 박해 기간 동안에 생명 걸고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그도 붙잡혀서 이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서 있었는데 1세기에 역사가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기서도 넘어지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런 이인이 못 됩니다. 저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죠? 죽음의 자리에서도 넘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시간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사랑하면 바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거리가 먼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베드로의 사랑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잊고 있었던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1981년도 6월 달에 신대원 2학년 1학기를 서둘러 마치고서 6월 29일 날 군복무를 위해서 강주 전에 상무대에 있었던 강주 보병학교에 입교를 했습니다. 7개월 동안 장교 훈련을 받은 다음에 1982년도 1월 달 훈련 많기로 유명한 강원도 화천의 한 부대의 소총소대 소대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의 겨울은 정말 추웠습니다. 본래 추운 지역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해는 더 유난히 춥다고 했습니다. 밤에는 영하 30도까지도 떨어졌고요, 낮에도 보통 평균 기온이 영하 10도에서 15도 이 정도 되는 추운 기온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추운 부대로 전입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때 교제하고 있던 아가씨가 온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마스크를 크고 두툼하게, 안에다는 꺼지도 몇 겹을 대서 그걸 소포로 보내왔습니다. 훈련이 참 많은 부대였습니다. 후반 같으면 그렇게 영한 날씨가 되면 병사들 감기 걸릴까 싶어서 부대 정비를 하거나 내무반에서 교육을 하는데 그때 저희 부대 사단장 방침이 그것이었습니다. 야, 겨울이라고 전쟁 안 일어나냐?
그래서 겨울에도 훈련이 거의 교육훈련이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12월 13일께로 기억하는데 100km 행군이 있었죠. 여기 남성분들 가운데 100km 행군을 해보신 분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장정들이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이 산악 지역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거의 33시간에서 34시간을 걸어야 자지 않고 계속 걸어야 되는 굉장히 힘든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1년에 보통 7, 8차례 해야 되는, 그 부대에서는 7, 8차례 해야 되는 힘든 훈련이었습니다. 그때도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여자친구가 보내온 마스크를 딱 하고서 행군을 했더니 그렇게 추운 줄 모르고 행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을 걷다 보니까 한 15시간에서 18시간 정도 넘어가면 병사들이 이제 피곤하죠. 밤에 잠은 못 자고 걷고 있죠. 그러니까 희한하게 졸면서 잘 걷습니다. 그냥 머리는 자고 있고요, 발은 계속 걷는 겁니다. 그러다가 돌멩이라도 잘못 보면 이래갖고 놀래서 다시 또 한 30분 정신 차리고 걷고 또 졸면서 가고, 저도 졸면서 많이 걸었습니다. 문제는 새벽 3시경에 경기도 가평에서 화학산을 넘어서 부대로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화학산이 1560m인가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그래서 가평에서부터 1500고지가 넘는 그 산을 넘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거기서 낙오하는 병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새벽 3시가 넘어서 화학산을 굽이굽이 따라서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밑에는 수십 길랑 떨어집니다. 이때 소대장의 임무가 하나 더 주어지죠. 앞에서 항상 선도하는 것이 소대장의 임무이지만 이때는 병사들이 졸지 않도록 혹시 낙오하는 사람 없는가 앞으로 뒤로 가면서 병사들을 챙기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걸어가기도 힘든데 뒤로 왔다가 또 앞으로 또 빨리 걸어가고, 이게 훨씬 힘든 일이지만 소대장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앞으로 뒤로 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졸면서 가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야 이놈아, 여기서 졸음이 잠이 지금 오냐? 여기서 졸다가 너 굴르면은 저 봐라, 여기서 졸면 어떻게 졸면 안 돼. 그렇게 병사들을 깨우면서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저만 혼자 마스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겠죠. 마스크 떠보내주는 애인이 없거나, 아니면 애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지금 군용 마스크를 다 했는데 군용 마스크는 얇잖아요. 이거 벌써 26시간을 지금 행군하고 있으니까 입김에 젖어서 다 축척이 되니까 벗어 던진 것 같습니다. 명색이 소대장인데 싶어서 그거 벗어서 같이 입은 이등병에게 줬습니다. 이거 너 해라. 그리고 그날 부대에 복귀를 해서 힘든 훈련을 했으니까 바로 잠자리에 들어야 되겠지만, 저는 여자친구에게 감사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죠. 이번에 영하 25도가 훨씬 넘는 그런 추운 날씨에 행군을 100km 행군을 했는데 마스크 떠보내죠. 마스크를 끼고 했더니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12월 24일 날 우리 소대 성탄절 회식이 있는데 우리 소대원들 선임하사까지 33명, 중대장 끝까지 34개, 그래서 마스크를 34개 똑같은 사이즈로 떠서 12월 24일까지 좀 보내줄 수 있느냐. 남자들이 속이 없잖아요. 저는 뚝딱 하면 하나씩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12월 14일 날 편지를 보냈는데 전방에서 편지 보내면 4일에서 5일 걸리던 시절입니다. 전화 한 통 하려고 하면 교환한테 이거 돌려서 전화 신청해놓고 1시간을 기다려야 전화가 연결되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제 여자친구는 아무리 빨리 받았어도 18일이나 19일께 편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또 보내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뜨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고 길어야 3, 4일밖에 안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 여자친구는 마스크 34개를 똑같은 사이즈로 떠서 속달 소포로 24일 날 도착하게 배달을 해 주었습니다. 소대 회식을 하면서 소대 회식 끝부분에 소대원들 이름 하나씩 부르면서 야 이거 성탄절 선물이다, 이거 성탄절 선물이다 하고 나눠줬습니다. 회식 끝나고 난 다음에 중대가 이쪽에 1, 2소대, 이쪽에 3, 4소대가 함께 한 막사를 쓰고 있었는데 우리 소대원들 전부 다 하얀 마스크를 들고 다른 소대를 뛰어다니면서 이거 우리 소대장님 애인이 떠준 거다, 애인이 보내준 성탄 선물이다 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휴가를 나왔다가 여자친구 어머니를 잠깐 뵌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마스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것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돈 좀 번다고 직장에 갔다 오면 피곤하다고 손도 까딱 안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지 남자친구가 마스크 떠보내달라고 하니까 아빠가 부탁하는 것은 이런자의 거절인데 지 남자친구가 부탁하니까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워서 직장에서 휴가 내가면서 그렇게 떠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깍쟁이가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게 고마워서 지금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거리가 먼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사랑하면 시간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피곤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를 물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사랑 이야기 쓰는 것입니다. 박용재 시인의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산답니다. 저 향기로운 꽃들을 사랑하는 만큼 살고 저 아름다운 목소리의 새들을 사랑하는 만큼 살고 그만큼이 인생이랍니다. 그만큼이 신앙생활이랍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사랑 이야기 쓰는 것입니다. 사랑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충대충 때우듯이 시간 때우듯이 그렇게 예배 대충 드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나도 못 알아보고 주님도 못 알아볼 만큼 개발 세발 그렇게 사랑 이야기 대충 써놓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찍어서 정성을 다해서 한자 한자 사랑 이야기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랑을 받았기에 그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주님 앞에 갔을까요? 딱 두 가지였습니다. 나는 평생 갚아도 주님의 사랑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못 갚을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이것이 그들이 승리했던 첫 번째 이유였고요. 평생 아무리 발버둥 쳐도 1000만 분의 1도 못 갚을 나는 사랑의 빚진 자인데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시간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배하다가 갑자기 로마 군병들 들이닥치면 끌려가서 굶주린 사자밥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사랑 노래를 부르고 사랑 이야기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종말론적인 자세라고 이야기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일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2월달이 여러분들의 생애 마지막 달입니다. 2020년도가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 해입니다. 다행스럽게 아멘을 한 분도 없어서 목사님이 안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올해 다 세상 떠나면 목사님 얼마나 걱정하시겠습니까? 그게 그들이 승리했던 비결이랍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까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점심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심장에 쇼크가 와서 석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바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후 예배 설교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그래도 걱정하는 표정이라도 좀 지어주시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원웅 목사님이 다 오후 예배 설교 준비해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생에 있어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아무렇게나 대충 이 이야기 저 이야기 그냥 대충 섞어서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고 끝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제 생의 마지막 설교인데요.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오늘 내 사랑하는 사람 등 한번 두들겨 주는데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한번 껴안아주는데 마지막 안아주는 것입니다.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손 한번 잡아줘도 눈물 섞어서 따뜻하게 할 것이고 아이들 한번 안아줘도 정말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오늘 마지막인데 속 긁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승리했던 비결이랍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처럼 오늘 드리는 찬양이 마지막 찬양인 것처럼
오늘 드렸던 기도가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초대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올 한 해 그렇게 더 좋은 사랑 이야기, 더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불러가십시다. 그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방림교회는 지난 50여 년 동안 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써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고, 목사님 어떻게 사역하는지 여러 모임에서 늘 들어서 알고 있고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귀하게 섬세하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늘 궁리하고 연구하시는 분이어서 목사님의 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느끼고 배웁니다. 제가 집회 와서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고 계시는지 그 모습만 봐도 그냥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교회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집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 계속 걱정했고, 또 집회 전에도 기도했지만 집회 중에도 깊이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도 상관하지 않고 은혜 받겠다고 이렇게 나오신 것 보면 여러분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림교회는 지난 50여 년 동안 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써오셨지만 우리는 과거를 들먹거리고 과거를 회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지금까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써왔다 할지라도 지금 형편없이 예배하고 지금 형편없이 사랑 이야기 쓰고 있고 형편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가 아무리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오늘 아름답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 이야기는 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린 지금 사랑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314장 찬송은 미국 장로교 목사의 사모님이 작사한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찬송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찬송을 작사한 분은 결혼하기 전부터 굉장히 몸이 많이 약했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주일 사역을 하고 나면 2, 3일은 누워서 지내야 될 만큼 그렇게 몸이 약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건강은 그대로 두셨지만 그 가정에 새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생기자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 아이 때문에 하늘에 정말 이로를 맛보면서 힘을 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3, 4년 힘을 내서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둘째를 또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감격하면서 주님을 섬겨가고 있는데, 그 지역에 뉴욕주였는데 그 지역에 창궐하던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큰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또 둘째마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모님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답니다. 날이면 날마다 눈물로 그렇게 매일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를 꼭 끌어안아주는 이런 느낌을 갖게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데, 이래도 너 사랑하니? 이래도 너 나 사랑하니? 하는 마음,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눈물로 쓰러져 있던 사모님은 벌떡 일어나서 가사를 썼는데 More love to thee, O Christ, more love to thee.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것은 미국 유니온 신학교 설교학 교수였던 조지 프렌티스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던 엘리자베스 프렌티스 사모님의 고백입니다. 그 슬픔 가운데서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발버둥을 쳤을 때 슬픔도 이기게 되고 어려움도 이기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분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3절 찬양같이 고백할까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